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 묵상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얼마나 큰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존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반복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갈 날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다가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사랑을 받은 존재이지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장차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주실 때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은 큰 소망이기도 하고요, 작게 보면 오늘을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지쳐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심신이 많이 약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너무 크게 우리 인생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짐들과 무거움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보면 이 아이들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염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 안다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인생을 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내 남은 인생을 살 힘이 아니고 오늘을 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오늘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다 잘 사신 뒤에 힘이 빠지시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두십시오. 잠을 자고 내일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마의 씨앗들 뿌리는 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사단은 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누구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그래서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과 외교,
어느 것 하나 기도하지 않을 분야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단이 그의 일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각 영역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심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악마의 씨앗들, 악마의 일들이, 사단의 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사랑받은 사람이냐, 너가 받은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거야.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상을 선정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는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에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받은 사랑을 묵상하시고 베풀 사랑,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묵상하시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단지 훈련할 때에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에 머릿속에 그렸던 그 그림이 몸으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사랑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내 마음의 표현과 표정으로 다가가야지라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받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베풀어 줄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딱 어떤 순간이 왔을 때에 그 묵상했던 사랑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눈빛과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손짓과 발걸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묵상함으로 사랑에 잠기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묵상하면요, 내가 사랑 안에 잠기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잠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셨군요.
특별히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나간 세월 가운데 돌아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겠습니다. 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이제 조금 더 결단의 기도, 하나님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데 이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나눌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연말과 연초에 내년에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때에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하시고 성도와 목장 식구와 이웃과의 사랑에 가득하게 잠기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헌신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너무 귀하기에 오늘도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이 복되고 오늘 하루가 감사한 날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웃들과 우리 일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누구를 품어야 할지, 누구를 안아줘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를 만날 뒤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그에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 어떤 눈빛을 가야 할지, 어떤 손길을,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지를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관심을 하여 주시고, 거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의 서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기 어려운, 내가 돕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그를 향해서 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역사,
기도하며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잡혀 나가는 동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목사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연합교회가 우리의 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를 찾는 심령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기름 부음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루 동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